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또한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룻기의 마지막 장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또한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장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일단 룻기 4장 말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22절까지밖에 안 돼요.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4장 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야를 가져가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를 주사 내 집 가만히 여자에게 하여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수산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우정하게 대가에 있게 아니하셨느냐 이아이를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리라 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품에 들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이름은 이라더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네, 루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4장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 4장에는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대를 잇게 된 이 룻의 가족, 그리고 또한 대를 잇게 된 보아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율법 및 전통에 따른 보아스의 노력이라고 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후의 그 결과에 대한 또 이야기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족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 이어진 가족과 공동체의 기쁨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내용을 살펴보시면 왜 이런 타이틀이 붙었나 좀 짐작이 가실 거고요. 4장 읽어보신 다음에 일단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땅 무르기, 기업 무르기 규정과 관련해서 룻기와 레위의 말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성문, 성에 있는 문이죠. 그것의 역할이 뭔가, 또 구약에 관련되는 구절들을 써놨고, 또 혹시 읽어보시다가 이게 또 한국말이지만 또 옛날에 번역된 투라 또 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를 수도 있어서 읽어보시면서 그냥 단어든지 내용이든지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 이해력이 좋으셔서 다 이해한 줄 알고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제가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그러면 일단 제가 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혹시 한글이 좀 번역 좀 뭐라고 하나 옛날 말투라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무르다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한국말에서 여기에서 성경에 나온 내가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물려받는 거? 물려받는 거는 물려받는다고 하죠. 물르는 게 아니지. 반납하는 거. 네. 이어가는 거. 네. 그냥 한국말로 무르다 그러면 물건 산 다음에 이거 물러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건가요? 네. 반품해서 물건 산 값을 받는 거죠. 네. 한마디로 되사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도 이 무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판매했던 것을 되사는 거를 얘기할 때 무르다라는 표현이 있고, 같은 관점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좀 더 표현이 깔끔하게 한 단어로 되는데, 사실 이제 되사다, 한국말로 되사다인데 이게 영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몸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물건 사람을 받아오는 거, 그런 관점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가 한 일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이 땅을 팔아야지 땅에서 원래 땅값을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룻 같은 경우는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주는데, 그 안식처를 찾아주는 방법이 사실은 룻의 남편이었던 아들에게도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리멜렉의 땅도 있고 9절에 보시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나오미가 물려받은 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제일 큰 아버지죠. 아버지가 원래 물려받은 그 조상의 땅.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두 아들이 물려받았어야 될 땅. 이 부분을 이제 결국에는 룻의 몫으로 해서 그 땅을 보아스에게 사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이었던 죽은 사람, 전남편 혹은 뭐 전남편 아니죠, 고인의 그런 책임까지 보아스가 가져가게 해서 여기서는 표현은 사다라고 표현을 해서 마치 뭐 사람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사는 의미에서 그래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서는 이제 어쨌든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4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세운 계획을 이제 보아스가 처리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나오미가 룻의 그런 사랑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복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무나도 그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솔직히 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몰랐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자기를 복양하는 그 며느리의 사랑을 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조금의 깨달음이 있으면서 나오미도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복양하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또 자기가 약속했던 너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용기까지가 생긴 게 이제 3장이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한 다음에 나오미의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좋게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히려 더 그 룻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과까지 사실 이제 룻이 과감하게 좀 더 이렇게 접근했다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다뤄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4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살펴볼 문제 중에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배경으로서 구약에 있어서 성문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아스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나 이런 궁금함도 가지실 수 있잖아요.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사실 뭐 성문이 뭐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온 제가 이렇게 그 근거를 든 다른 데에서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성문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도시에서 당연히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성문이죠. 그런데 성문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보통 높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장로님들, 그러니까 뭐 연장자를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 연장자가 사회의 리더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성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그 인용한 성경 본문 찾아보시면 사무엘 하에 특별히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 누구였냐 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5장 2절 사마 15장 2절 사마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 이게 참 요즘에 단어가 잘 안 떠오릅니다. 머릿결이 아주 좋았던 압살롬이 그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한마디로 성문 쪽에서 이제 예전의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왕에게 뭔가 송사를 하려고 할 때는 성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의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그 사사시대 이전에 있던 그런 전통에서부터 장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고 행정적인 그런 그 뭐 중앙 시스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행정의 그 기능도 담당하고 법원의 기능도 담당하고 뭐 아무튼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베들레헴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가지고 언덕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성문은 이제 언덕에 있고 아마 보아스는 뭐 좀 더 아래에 살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성문을 올라가서 그 문에서 어떠한 법적인 자기가 이제 룻을 향해서 뭔가를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은밀하게 그냥 자기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혹은 뭐 은밀하게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룻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처지를 그 사회적인 지위를 그렇게 그 확인을 시켜주면서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구약에 있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큰 그림 그리기 1번으로 가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율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4장 1절 이하부터 쭉 일부분 나오죠. 그래서 제가 관로의 3개 요게 답인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장소는 어디에서? 네, 성문에서. 네, 성문을 올라가야지 그게 율법을 이행하기 위한 공적인 그런 절차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이 사람과의 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야 내가 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장로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뭐 룻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가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너가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실행하려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공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 법률을 바로 이행했는가 안 이행했는가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2절에 보시면 누구죠? 4장 2절 보시면 네, 장로인데 10명이라 불렀죠. 10명. 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을 대표하던 사람이 10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아스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을 모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상징적으로의 10명은 이제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굳이 상징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장로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근데 2절까지만 보면 10명에 2명은 한 12명이 이 일을 진행했나 싶은데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를 다툰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큰 뉴스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쭉 나오고 그래서 또 3절에도 나오네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라고 해서 성문 앞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증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을 참고하셔서 기업 물으기에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지닌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가 땅을 물으려던 자신의 결정을 갑자기 번복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결혼. 네. 구체적으로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네,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으라. 예, 이 사람은 룻이나 나오미를 돕는 것보다 자기 집 살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 책임질게 한 다음에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 그렇게 책임을 진다고 했더니 내가 손해보네? 책임 안 질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의 우선권을 지닌 사람을 아무개로 부른 이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몇 가지 유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을 사실은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친척일 테니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룻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추측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름을 안 불렀을까?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는 그 네. 사람을 인격적으로 네. 이렇게 높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네.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그렇게 부르죠. 네. 그 사람을 하대하는. 네, 하대하는 의미에서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래도 네. 존중해주기 위해서 네.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본래 인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걸 또 이름까지 밝히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예,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두 가지 양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인격이 좀 그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까지 기록할 만큼 이름을 밝히면 그래도 자기 친척인데 좀 너무 그렇게 무시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윤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또 사람이 말 그대로 아무개라고 불릴 만큼 네 영어로는 뭐 nothing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뭐 영어를 제가 잘 못해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so and so라고 번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봐도 사실은 아무개라고는 안 나오고요. 번역할 수 있는 게 그냥 형제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여보게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해도 그냥 여기 아무개라고 하는 것처럼 어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이 이것 봐 이런 정도로도 네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이 좀 이렇게 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도 어디를 보면 뭐 friend라고도 돼 있고 brother라고도 돼 있고 뭐 친척이니까 네 아니면 그냥 뭐 좀 전에 적지 않을까요? 뭐 적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형제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한국말로도 어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이제 성경이 어쨌든 이 이름 부르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그 속에 내재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일단 보고 가시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이 있어. 사실 이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안 썼는데 원래 이제 기업 무르기를 할 사람은 자기 이름 대신에 그 기업을 산 사람의 형제의 이름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물려줄 만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한 이름을 가질 자격도 안 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답은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유대인의 문화에서 혹시 그렇지도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아마 뭐 유대인 랍비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풀이한 이런 거 같은 것도 누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에 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자 성문에 있던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에 대해서 축복하였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축복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네, 일단은 등장인물들은 제가 밑에 썼는데 라헬, 레아, 다말이에요. 네, 라헬과 레아는 11절에 나오죠. 라헬과 레아 이 두 분은 누구죠? 예, 야곱의 부인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물론 뭐 이 두 명이 다 낳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시종들이 낳은 아이들도 다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결국에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거예요. 시조는 이제 할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시조 뭐라고 뭐 한자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 가문을 세운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다말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그 족보를 보셔야 되는데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베레스 유다 지파 중에서 거기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 가족에 이제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시작한 베레스를 낳은 이 다말을 얘기를 하면서 룻이 바로 이 세 여자 라헬과 레아 같고 또한 다말 같이 이 보아스 집에 상속자를 낳아주는 그런 그래서 이 보아스의 집을 가문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신약을 얘기했으니까 이 세 명이 신약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신약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어디 나올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은 뭐 무슨 내용이죠? 낳고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 네, 예수님의 계보, 네, 바로 이 여인들 세 명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에 유다 지파 출신이시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 주변 쭉 읽어보시고 또 다말과 베레스와 관련된 38장 26절 29절 쭉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성경 상식과 관련해서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요. 가문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유다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상속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다말이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뭐 윤리적인 거야 차지하고 어쨌든 유다의 가문을 이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식을 낳으려면 임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세 여자가 임신을 못할 처지에 있었어요. 세 번 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애를 처음부터 잘 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낳다가 또 중간에 애 못 낳다가 다시 낳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다말도 뭐 당연히 그 자기 남편에게서는 아기를 못 낳았고 그래서 세 여자는 임신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가부장 세계에서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여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여자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쉬운 말은 아니고 또 뒤에도 나오는데 또 출신 지역이 또 어디 나오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네, 여기 나오네요. 이면에 보면 세밀하게 색칠하게 2번에 보시면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은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람인이었어요. 네, 물론 뭐 라헬과 레아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 고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여성 중에서도 사실은 제 역할 내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 그런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다. 네, 그런 관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을 세운 거죠. 자녀가 끊길 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까지 탄생하게 만드는 어쨌든 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를 했지만 어쨌든 육신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성취하게 만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인 거죠.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룻기에서 살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라합입니다. 네, 이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생 라합이죠. 어디에 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네, 정탐권을 숨겨줬죠. 어디에서 숨겨줬었나요? 예, 그러니까 도시 이름. 네, 여리고성에서. 네, 여리고성에서 두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의 아빠가 되는 살몬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 라합은 출신 지역이 어디죠? 그러면 여리고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어느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나안 여자예요. 이 여자도 이방인이죠. 네, 엄마가 이방인이었어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때 엄마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라합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았지만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다 멸했죠.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인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정복할 때 전부 다 전멸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든 가축이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라합은 이 두 명을 살림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당연히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자기 아빠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엄마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더 열려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추정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하면서 답을 많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 그 정도의 또 엄마가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뭐 완전 정통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 장로들, 여인들 이분들이 증언도 하고 여인들은 나중에 찬송도 하거든요. 그 내용은 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의 그 말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4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보아스가 이 계약이 성취된 다음에 자기가 이런 일은 룻을 사서 제가 그 기업을 물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증인이 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12절은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 네, 증인이 되겠다고 한 다음에 핵심적으로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증인했는데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 한마디로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증언의 내용은 룻이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 대를 잇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보시면 네, 상속자를 주사. 네,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줘서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네, 주어가 있습니다. 네. 증인이 되겠다 한 다음에 누구의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음 질문에도 이어질 건데 왜 이분들이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왜 증언과 찬송으로 끝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떠한 찬송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이하에 보시면 네, 13절은 이제 애 낳았다 그 얘기고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한 다음에 찬송할지로다. 네, 누구를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네, 찬송의 내용은 네, 애가 태어났다. 네,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 네, 기업 물을 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 네, 나오미의 구원자, 룻의 구원자. 더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이고 그 다음에 7아이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오벳의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네, 바로 여인들이 네, 베들레헴 성에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오벳. 왜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한다. 네. 이 말씀 조금 이상하죠. 애를 낳기는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에게서 애가 태어났다고 했을까? 네,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기업 무리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대를 받아야 되는데 대를 못 보고 보아스에게 그 대를 이어갈 책임을 넘겼죠. 그런데 여인들이 볼 때는 물론 이 아이는 나오미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엘리멜렉을 보면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거든요. 제 기억엔. 네. 아,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군요. 에브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오미 자체의 그런 후손은 아니지만 그 룻이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오미의 양자처럼 돼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 룻의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네네네. 나오미가 아이를 바다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해서 그래서 그가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 소망이 끊겼는데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그런 아들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대를 잇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증언과 찬송을 통해서 룻기가 사실은 처음 시작은 나오미 개인의 이야기죠. 사실은 뭐 나오미라기보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난 때문에 가뭄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11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나오미도 나오고 뭐 보아스도 나오고 룻도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심지어 아들마저 그 오벳마저 이름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어주죠. 한마디로 제가 여기 3번의 문제에 적었는데요. 세밀하게 색칠하게 3번
4장 11절 이하에서 보아스, 룻, 나오미의 직접적인 말은 사라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공적인 증언과 찬송, 그리고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 다윗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첨가된 공식 문서인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 이 족보로 룻기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런 구성이 룻기를 어떠한 이야기로 이야기해 줄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처음에 룻기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는데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룻기의 구조를 생각하면 룻기를 어떤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을까? 단순한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룻기를 막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냥 내 개인을 향한 말씀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룻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관점에서 룻기가 공동체를 향한 그런 희망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해서 다윗이 등장했으니까 룻기는 결국에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다윗 시대에 첨가가 된 내용이에요. 룻기는 처음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다윗보다 보아스가 있던 시대는 뭐 그 오벳이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라든가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이새를 낳았으니까 다윗의 아빠가 이새, 오벳은 할아버지, 보아스는 증조인가요? 네, 증조 할아버지, 살문은 고조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증조 할아버지 정도예요. 내지는 증조 할머니 그런 룻의 시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한 세 세대면 거의 100년 이상 후에 이야기가 첨가가 된 거죠. 근데 룻의 이야기는 당연히 그 전부터 이어져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룻의 이야기 뒤에 이런 족보를 첨가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룻 개인의 이야기가 혹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특별히 이제 소외받고 고통당하던 개인이죠. 그 당시에 또 과부장 시대의 여성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내, 헤세드라고 하는 인내를 이렇게 순환되도록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룻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나오미가 이제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며느리를 사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룻이 나중에 헤어진다 그랬을 때 안 도망가고 제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랑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나오미가 보였던 그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힘들 때 룻이 또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 또 이 둘이 힘들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아스가 그들에게 베푼 또 헤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젊은데도 또 보아스를 찾아간 거 그것도 이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또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나오미와 룻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헤세드가 있고 결국엔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력자에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유력자인 보아스가 측은지심으로 그냥 불쌍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룻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기억나시겠죠? 당신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헤세드를 잘 보였는데 인내를 잘 보였는데 첫 번째는 엄마 잘 공경한 거 시어머니 잘 공경한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난리 안으로 피해 와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룻이 그거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날 밤에 가서 그 다음날 아니죠. 한참 지나서 그 다음장에 나는 밤에 가서 자기의 이런 이불을 덮으려고 했을 때 저를 당신의 그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친척 중에서 기업을 물을 자의 그런 책임, 율법적인 책임을 저한테 잘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아주 대바르지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당차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헤세드가 그런 자신감으로 또 말씀을 잘 자기 삶에 적용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룻기는 이제 헤세드의 이야기라고도 했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장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개인 간에 어렵고 힘들고 뭐 기업을 물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한 가문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가문 가운데 다윗까지 낳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 공동체의 성패, 바로 섬과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해 보실 텐데 오늘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이렇게 적용점을 다 질문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방금 나눈 걸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를 서게하고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소외된 자,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런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 또 우리 역시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불공정한 일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이 아닐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룻기의 말씀이 단순히 몇천 년 전에 그냥 러브 스토리 내지는 아니면 뭐 효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다윗 가문을 잇는 그런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룻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3장 13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걸 이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기 2장 4절과 4장 1절에 보면 우연이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뜻하는 감탄사, 한국말로는 그냥 마침이라고 번역을 되고 영어로는 behold, 뭐 그냥 이게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마침내, 드디어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힌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런 맹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나. 네, 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마침이 어디 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네, 마침 보아스가 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장소까지는 갔어요. 근데 장소에 갔는데 우리가 좀 전에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장소인 네, 성문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까지는 어떻게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당사자인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나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사람이 그날 성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오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나온다고 해요. 네, 2장 4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도 우연이라고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밭이 보아스 끈 건 맞아요. 근데 둘이 만나려면 보아스가 와야 되죠. 네, 그랬더니 4절에 마침 네,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네, 보통 보아스는 베들레헴 그 위에 성에 살고 있나 봐요. 부자니까. 그런데 이 밀농사 짓는 보리 농사 짓는 이 땅으로 이제 순시를 하러 온 거죠. 얼마나 잘 이삭 죽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뭐 추수를 하고 있나 그렇게 왔으니까 룻을 만난 거죠. 이 만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이 만나게 해주셨다. 네, 사람의 관계, 사람들이 어쨌든 이해관계 내지는 이런 계약을 이루는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만나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을 적시적소해서 만나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적시적소에 있게 하시고 혹은 상대방이 그 적시적소에 있게 하시는 거. 단연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혹시 혹은 자녀들이 결혼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시적소에 마침 생각해 주셔도 좋고, 이거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라는 거죠.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게 1번 문제고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림 감상하기, 삶에 적용해보기 1번 문제인데 제가 또 오늘도 저희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문제를 마지막에 한 문제만 했습니다.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룻기 4장의 베들레헴의 백성과 장로들,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공동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역사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1번은 일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증인과 찬양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보아스 곁에 있던 사람들, 보아스가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처럼 오라 그랬을 때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 살펴봐야죠. 살펴보면서 그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대로 그리고 말씀에서 배운 것대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맞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하려면 당연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정오의 빛에서도 적었습니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 일을 이제 다른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더 있는 분들이 본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보이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좀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와닿으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을 신앙을 더 깊게 만드시는구나, 아니면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단순하게 그래 잘 됐네 축하하네 이게 아니라 오늘의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국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는데 나쁜 얘기 말고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야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여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부장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 못 내던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룻기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이 끝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더 고생하시는 분들, 고난당하시는 분들의 찬양을 받기를 더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나 스스로 또 힘들고 이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먼저 믿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찬양하고 먼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다음 우리를 구원의 그런 그 부활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는 불변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고, 뭐 어려운 일 겪는다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빨리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빨리 돌아가셨다고, 혹은 더 큰 그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차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대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매일 우리의 그런 나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부활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그거를 이제 믿는 연습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개인의 스토리가 결국에 공동체 스토리. 공동체는 작게는 우리 뭐 성경 공부 모임도 작은 예배 공동체죠. 성경 말씀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크게는 뭐 교구든 목장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사실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사회의 이야기이든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더 큰 우리 인류의 이야기든, 특별히 우리가 한국의 문화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 가운데서 좀 더 뿌리가 깊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려고 발부둥 치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더 힘든 사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넓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룻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끝냈으니까 일종의 책거리처럼 해서 공부라기보다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룬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룻기 통해서 받은 은혜 혹은 뭐 생각하시는 거 한번 좀 다시 나누고 아직 못 다룬 부분이 있으면 조금 나누면서 일종의 책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에 에서더를 한 2주 더 나갈지 아니면 룻기를 좀 더 깊게 팔지 아무튼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에서더는 2학기까지 쭉 가긴 할 거라서 제가 원래 이제 다음 학기까지 생각하고 성경 2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혹시 또 에스더를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질문 주시면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교환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까지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나 더 있으시면 짧게 질문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니까 명함이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룻기를 깊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이 룻기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 그냥 짧으니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자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날마다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